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아름다운 문에서 구걸하던 한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기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께 회개하라고 전파하였습니다. 이때 남자 성인 약 5천 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의 메시지에 놀란 제사장들, 성전 경비대장, 사두개파 사람들이 사도들을 체포하여 다음 날까지 구금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 사내들인 공회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고 사도들을 신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본래 무식한 줄 알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하자 오히려 신문하던 자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은 이들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알았으나 옆자리에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들의 입을 막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도 명령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용기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 모두 그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으므로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모든 상황을 듣자마자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격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관원들에게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패가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여 십자가에 처형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악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죠. 그러나 대조적으로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사도들과 제자들은 저들의 협박에 주님의 눈을 고정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나 위협적인 환경이 개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들은 하나님께 당장 당신의 말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협박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으로서 참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펼쳐져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음을 나타내는 확증으로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또한 기도하던 사람들도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다가오는 박해 속에서도 증인들의 공동체는 분열이 아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기 소유에 대한 배타적 주장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소유가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두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공동체의 재산을 헌납시킨 것은 아닙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였고 교회에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은혜가 임하니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었고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헌금들을 필요를 따라 나누는 중재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고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담대함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이하입니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